안녕하십니까.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본문으로 빼앗긴 들에도 본문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먼저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5월 5일자부터 페이즈 1, 2, 3, 4 페이즈를 나누어서 앞으로의 팬데믹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페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페이즈 1에 있습니다. 여기는 드라이브인 서비스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매주 하지 않고 5월 마지막 주일 5월 31일 날 저희들이 창립 기념 예배로 드라이브인 서비스나 아니면 아웃도어 서비스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즈 2가 된다 해도 5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고 또 한 페이즈당 대략적으로 약 한 3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페이즈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1, 2, 3, 4로 나누어져서 점점 더 리스트릭션을 이제 오픈해서 많은 비즈니스들과 교회들도 페이즈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명 이하까지는 모일 수 있고 또 페이즈 4가 되면은 50명 이상도 모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초대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로서 후기 대항이죠. 분열 왕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뉜 이후로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본다면은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20세대 전에 760년 BC 760년에 활동을 시작했고 또 그때는 유다왕이 우시아 유다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만약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끝낼 때까지 했다면 686년 그렇게 해서 74년간 사역을 하고 94세가 됐다는 건데 아마 그 전에 대체적으로 그의 사역을 한 6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한 인물입니다. 먼저 그는 원래 그가 사역하던 장소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쪽이 아니고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가 7년 정도 사역하다가 753년에 그는 남하를 합니다. 유다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그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유다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예언한 것은 아시리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에 온 다음에 예언을 해서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을 할 것이다. 침공을 했죠. 그리고 732년에 실제로 침공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예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722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Your life is a sample of prophet.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선지자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의 샘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될 것이다.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난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는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예후 왕조의 활약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편안하게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사기를 친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서 다 죽입니다.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10장 28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백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 1장 4절 말씀부터 연결돼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뿌리심, 하나님의 흩으심의 대명사입니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왕자들의 피를 상징하고 그 피와 전쟁과 징벌의 장소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와 동시에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봅시다. 4절 말씀에 I will punish the house of Jehu for the bloodshed of Israel.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에 대해서 내가 예후의 집에 징벌을 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예후가 또 지나치게 징벌을 많이 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온갖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닥터 피터 고먼의 주장을 따르는데 The house of Jehu is not being punished for what Jehu did at Israel. 예후가 지금 예후의 가정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예후가 그때 이스라엘에게 했는 그 피를 흘린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퍼니시하는 것이 아니고 Rather, what happened at Israel will now happen to Jehu's house.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피의 비극이 예후의 집에 임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I will punish the house of Jehu not because of what he did.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는 것은 예후가 했는 그 행동 때문이 아니고 but because of what his descendants did. 그의 예후의 집안의 백성들이 했는 그 행동들, 죄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와 다른 모든 죄들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집에 피를 흘리게 하겠다.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겠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베이식입니다. 무슨 베이식이냐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고 4대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주겠다고 해놔놓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엎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닥터 피터 고우만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비극의 주인공이고 비극의 장성이 되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후가 흘렸던 그 피와 같은 것들이 그의 집안에도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 또 낳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낳죠. 여기서 Judgment has begun. 아들의 탄생과 심판의 시작이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머깃도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사람들이 하다드림몬에 모여서 애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슬픔의 애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장소가 집중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아마겟돈으로 관심이 모여질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왜 예후에게도 심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피 흘림과 같은 심판이 예후의 집안에도 있을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백성의 죄입니다. 예후의 집안의 죄고. 뭐냐면 그때 당시로 우상숭배와 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wives and daughters to temple prostitution, 그러니까 아내와 딸들을 성전에 제물로 일종의 창녀로 몸을 파는 자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죄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만행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성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I will no longer have compassion on the house of Israel, that I would ever forgive them.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죠.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아들. 이것은 the beginning of end time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에 대해서. 8절 말씀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You are not my people and I am not your God.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 end of end times, 이제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때가 나타나고 있는데 10절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결국에는 죽음의 땅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대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했잖아요. 대승리가 죽음의 땅에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장소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네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 그곳에서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End of end times.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11절 말씀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together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한 우두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최고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장면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서 1장 전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어떤가? 그것은 down and up입니다. up and down이 아니고 먼저 패대기를 치고 완전히 진멸시킨 다음에 두 손들바 다 들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up 올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 1장만 보더라도 증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버릴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up and down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은 곧잘 down and up, 먼저 낮추시고 다시 높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인 이상화는 유명한 시를 지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소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바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맞고 새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 맺은 그 들이라 다시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디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분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얼마나 안타까운 시입니까? 그 민족의 빼앗긴, 자유를 빼앗긴, 통치력을 빼앗긴 그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봄이 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참회의 시간과 우리들의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과 우리들의 잃어버린 패밀리 타임과 우리들의 잃어버린 마지막 때를 위한 영적 준비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긍휼의 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恩賜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듭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긍휼의 단비가 다시 한번 내려서 저희들을 적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는 주님의 칭찬 듣는 백성으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